번째고요. 제가 액센트를 이렇게 줬는데 큰 음녀 바벨론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자, 계시록 17장인데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10장을 반반씩 나눠야겠더라고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는데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이 계시록을 볼 때마다 우리 오늘 오셨던 김윤석 선교사님의 가정이 생각나는데 같이 이 계시록 말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불이나 반송에서 같이 이것도 암송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셔서 말씀을 들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큰 음녀가 나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17장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17장은요 음녀에 대한 내용인데 이 음녀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와 바벨론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음녀에 대해서 초점을 가져서 이야기하고 다음 주는 바벨론에 관한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음녀가 앉아있는 장소가 어디죠? 그쵸?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물 위에 앉아있어요. 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자가 바로 누구다? 큰 음녀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존재라서요? 왜 그렇죠? 그러면 이 물이 뜻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세상. 예. 큰 카테고리로 따지면 세상은 맞습니다. 어딜까? 오늘 이것을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오늘 바벨론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음녀가 바벨론이니까. 바벨론 하면 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물에 뭐가 발달되어 있죠? 그쵸? 많은 물 위에 어떤 뭐가 있죠? 시골이 있나요? 아니면 도시가 있나요? 도시가 있죠. 어느 나라죠? 대한민국이잖아. 네. 한번 남산타워에 가족끼리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아파트밖에 안 보여요. 왜 저게 우리 집이 없을까 하면서 본 적이 있었는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왜냐면 음녀는 이 어디를 장악하고 싶어 하냐면 이 도시를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그게 모든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이 이 통합적으로 있는 곳이 어디예요? 많은 물 위에 있는 그 도시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강이 이렇게 뚜뚜뚜뚜 흘러가잖아요. 이 흘러가는 사이에 도시가 발전됐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냐면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 강이에요. 이 강 이름이. 그러니까 도시들은 강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나라죠? 영국. 강 이름이 뭘까요? 템즈강. 템즈강. 영국도 템즈강. 여긴 어느 나라죠? 프랑스. 강 이름 아시나요? 뭐 문제 마시는 시간은 아닌데 세느강. 세느강이고요. 그 중에 도시 중에 최고의 도시가 어디죠? 우리 집사님이 계셨던 곳인데 미국의 최고의 도시가 어디죠? 뉴욕이죠. 뉴욕 맞나요? 맞죠? 이게 뉴욕의 강에는 뭐죠? 무슨 강이죠? 허드슨 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지구상의 최고의 도시 중의 도시, 경제, 모든 정치, 모든 것이 핵심적으로 있는 곳이 바로 뉴욕 허드슨 강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면서 7장 15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많은 물은 구체적으로 어디냐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어디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즉 이 음녀는 어디까지 자기 영향력을 펼치고 싶으냐? 큰 대도시뿐만 아니라 그 대도시를 통해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까지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7장 15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이 음녀를 누가 따라한 거냐라고 했을 때 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오죠. 똑같죠.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큰 소리를 외치는데 뭐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그 찬양을 고백을 드리는 순간 원래 그 모든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그런데 이 음녀는 이 하나님 거를 뭐하기 원해요? 뺏어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음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나라에 일어나는 그 지금 일들이 2절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구나.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 지금 일어났던 일들 지금 그 2절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 음녀가 하는 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 땅의 임금들은 누굴까요? 옛날에 땅의 임금들이면 오늘날 대통령, 총리 뭐 이런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 지도자들을 음녀가 뭐 하느냐? 이들을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욕, 그 욕망, 이것이 음녀와 딱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결국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그 일을 음녀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게 만든다. 왜냐면 땅의 임금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의 갖고 있는 그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음녀가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음행에 빠지게 되니까 덩달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타락하며 살아갈 것.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이 음행하니까 그 다음 절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일어나는 예들이 뭐냐면 동성애, 낙태 등등이 처음에 어떻게 일어나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위에 합법화가 되죠? 먼저 정치 지도자들의 세력들이 이것을 합법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법으로 땅땅땅. 옛날에는 이것이 아니야, 잘못됐어, 이거 죄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 보편적인 우리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거는 합법화하니까 그 영향력이 오늘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 이것이 인권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합법화로 정당화되고, 그러면 정당화 되어지니까 세상은 음행에 빠지게 된다. 누가 시작한 거죠? 땅의 임금들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바울 사도가 생각났어요. 바울 사도가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2000년 전에 뭐 했어요? 경고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16장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옷을 지키는 게 문제 중요합니까?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어봤죠. 기억나세요? 이것을 비유로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똑같이 오늘도 이 계시록을 보니까 로마서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더라.
오늘 계시록과 로마서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 2절을 통해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뭐 했어요? 바꿔놓습니다. 알라소, 헬라어로 알라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또 뭐 했어요? 바꾸었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양할 이시로다. 아멘.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뭐 했어요? 바꾸어 영리로 쓰며. 바꾼다는 게 뭐예요? 27절인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꾸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28절. 또한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도 그들이 싫어했다 라고 하면서 그 바꾸었기 때문에 그들이 짓는 죄를 29, 30절, 31절에 대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꾸고 세상 뭐예요? 바꾸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을 바꾸는 일을 해요. 왜 그러느냐? 왜 그 바꾸는 일을 하느냐? 28절에서 그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대요. 결국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간섭받기 싫다는 겁니다. 간섭받기 싫으니까 모든 것을 알라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셨대요. 왜 내버려 두시지?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의 것을 우상의 것으로 바꾸는데 심판하셔야지 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죠? 근데 분명히 로마서 1장에는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이들의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21가지의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리는 자 10가지. 그리고 30절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 능력,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7개. 그리고 31절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4개. 이런 21가지의 죄악에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뭐냐? 결론적으로 32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옛날에는 분명히 이게 죄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너와 우리가 모든 사회에 모든 것은 이게 죄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도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옳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오늘 32절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타락하고 이 땅에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는 구절이 오늘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옳다 하느니라 헬라어로 시뉴도쿠신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뉴도쿠신.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다시 한번 시뉴도쿠신. 저 안에 계신 분들 뭐 시뉴도쿠신. 네, 이게 봤어요. 시뉴도쿠신. 시뉴도쿠신을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렇게 적혀있어요. 시뉴도쿠신. 다 이제 읽을 줄 아시죠? 저에게 오시면 이제 헬라어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시뉴도쿠신. 자, 현재 능동태 내가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잊어서는 안 되는데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신이라는 함께, with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유독해요라는 좋다, 옳다라는 뜻이에요. 신유독구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단어로 합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옳다느니라, 즉 함께 좋다, 함께 옳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한 가지를, 이 볼펜을 훔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너 죄야, 잘못했어. 내 혼자 하면 이게 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야, 너도 훔치고 쟤도 훔치고 우리 다 같이 훔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훔치니까 야,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이게 신유독구신 옳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죄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는요 지금까지 개인의 죄에서만 집중했어요. 너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개인의 죄에서만 집중했다면, 오늘 바울은 이 1장 32절에서 무슨 죄를 말하고 있냐?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집단적 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집단적 죄.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끼리는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 단어가 신유독구십니다. 그래서 옳다 하느니라, 쉬운 말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이거예요. 자, 세 가지 알라소. 세 가지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거 우리가 읽었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꾸었어요? 사람들이 새나 사람이나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로 바꾸는 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옳게 여기시나요? 네, 신유독구시합니다. 이제는 이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데 신유독구시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이제 죄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세 번째, 하나님의 순리,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로 살아가는 그것을 신유독구신 동의합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거. 그래서 21가지의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이 악한 일을 합의적 동의, 너도 옳다, 나도 옳다, 우리 모두 옳다, 이게 신유독구신. 이것을 서로 동의해야 우리끼리는 이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합니다. 동성애. 옛날에는 100년 전에 동성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충격이었을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고 합의적 동의가 되면 이제 뭐가 돼요? 야, 법에서도 이게 죄가 아니라는데 네가 뭔데 그걸 죄라고 그래. 이게 신유독구신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합의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음녀가 처음에 누구랑 일할까요? 누구랑 결탁할까요? 네, 땅에 있는 분.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이 음녀는 오늘 이 세상에 이런 경향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이 합의를 하면 그 다음에 누가 이걸 받아들이죠? 땅에 사는 자들. 우리가 흡수하게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음란함이 가득하는 것은 원천은 음녀가 있지만 그 땅의 임금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 음녀와 결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나라의 그 명절도 아니고 외국의 그 명절 헬로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할까요? 이렇게 가득 메울 정도로 더 이상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삶이 그 헬로윈이 그 거룩한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귀신 파티잖아요. 이렇게 많이 모일까요? 누구 잘못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안 해도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회개할까요? 그렇죠. 옳다 하느니라 신유독구신. 이것이 합의적 동의, 암묵적 동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일으키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음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한 예가 나와요. 신유독구신, 집단적 동의하는 것이 나오는데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어떻게 여기서요?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죠. 자, 7장에 보니까 7장 57절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인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뭐 했습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한. 지금 스데반이 돌 맞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돌 맞고 죽었으면 죄죠. 누가 죄를 지은 거죠? 스데반에게 돌을 지은 그 집단적 무리. 죄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과 스데반을 죽인 그 무리,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땅히 여기더라? 뭐 한 거예요? 신유 돕고신 옳다. 그 죽이는 것도 죄로 여기지 않고 뭘로 여긴 거예요? 옳다고 여긴 겁니다. 이게 집단적 죄. 오늘날 개인적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단적인 그 죄 때문에 내가 안심을 갖는 거죠. 안도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마땅히 여기더라. 바로 신유 돕고신입니다. 살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진리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땅의 임금들이 명령력을 펼쳐서 법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이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가 전 뉴욕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음녀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 뉴욕의 이 거리의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 뭐가 있냐면 UN 본부가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가 있고 UN 본부가 있는데 이 UN 본부 안에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수많은 기구들이 이 안에 있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FAO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유네스코 들어보셨죠? 문화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WHO 세계보험기구, ILO 국제노동기구, IMF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금융사, 국제개발협회, 국제민간항공, WTO 세계무역기구, IAEA 국제원자력기구, 지적 뭐 여러 가지 모든 기구가 다닙니다. 그러면 음력하는 일이 뭘까요?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행사할 것이다. 너 이거 안 해? 그러면 너는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물 위에 누가 앉아있느냐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누가 앉아있을까? 음녀가 앉아있다. 그래서 이 음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뭐 한다는 거예요? 바꾸는 그 일. 신유 돕고신. 그래서 바꾸어서 뭘 만드는 겁니까? 자기들의 만든 세상이 옳다고 만들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음녀의 일이다. 2000년 전에 그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근데 이 음녀는요, 한 짐승을 탔는데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합니다.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짐승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두 가지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는 땅에서 짐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짐승을 탄 음녀는요, 잘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결국 짐승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 이 음녀가 앉은 도시와 국가의 모든 시스템은 이 짐승이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이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이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짐승이 의도하는 게 뭐죠?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다. 하나님을 모독해서 자기의 옳고 기름의 기준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단의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뭐합니까? 꾸민다.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꾸민다가
크리소인데 이 꾸미는 게 왜 꾸미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이 단어의 목적이 뭐냐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위장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꾸민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가 입었던 옷이 뭐예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이 음녀가. 근데 그 앞절에 그가 탄 용은 어떤 색깔이었어요? 한 큰 붉은 용이었어요. 그리고 붉은빛 짐승을 탄 거죠. 근데 그 용도 한 큰 붉은 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집중해서 보면 용과 짐승과 음녀의 정체성은 같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하고자 하는 그 유일한 목적,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그걸 위해서 옳다고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타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할 겁니다. 야, 그거 잘한 거야. 옳다. 라고 하기로 합니다. 말씀을 결론내기로 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누가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웁니까? 우리의 옳음의 기준이 누구죠? 오늘 하나님의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기준을 딱 주십니다. 2장 16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은혜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은혜와 율법을 동시에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에 심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에요. 아담과 하와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나무에 있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그 기준,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옳음의 기준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 자가 있는데 뱀이죠, 용이죠, 사탄이죠. 그가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탄은 늘 하나님의 옳음을 깨뜨리기를 원하는 자예요. 자기의 옳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옳음을 신유 높으신 자신의 기준으로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기준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대에 이 음녀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그 자리에 가고 온 게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들과 그들의 음행에 빠져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길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들의 옳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가장 적절하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기준, 우리 세상에 살아가니까 그 세상의 기준을 많이 듣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그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그 오름에 우리가 속해 있어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존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마지막 때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이 음녀,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